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 상식 12번째로 자살자 연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17년 교회법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장례식과 연미사를 금지했습니다. 자살자는 교회의 장례식이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교자, 이단자, 열교자, 프리메이슨 단원, 그리고 파문된 자, 결투로 죽은 자, 자기 시체의 화장을 요청한 자들과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그 목록은 드러난 죄인들에 대한 장례 금지와 추문을 피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구절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1983년의 새 법전에는 사실상 이러한 법이 없어졌지만 교회 장례식을 거절해야 할 대상자들의 목록은 죄의 형태에 따라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해야 할 것은 결투자와 자살자에 대한 언급이 삭제된 것입니다. 결투자가 삭제된 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자살자가 삭제된 것은 그들에 대한 판단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자살 행위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살의 심리적 상황과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에서일 것입니다. 자살자에게도 교회의 장례의식을 거행해주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먼저 가톨릭 장례예식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식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공회로부터 전례의 재검토가 촉구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교 장례식은 연도와 사제경을 염하는 행위, 곧 사도예절로 거행되었는데, 이것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예절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행사되는 것과 동등하게 죽은 사람에게도 행사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관유에 염하는 사제경도 고백자에 대한 사제경과 동등했습니다. 미사를 통하여 사제가 죽은 이에게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속을 베푸는 것은 교회의 권한을 무덤에까지 확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산이를 위한 미사처럼 성사의 사효적 효과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지만은, 소수의 학자들은 사제가 교회의 봉사자로서의 능력으로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할 만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해 왔습니다. 이러한 권한과 권위를 행사하려면 교회의 봉사자는 마치 죄인을 어느 정도 올바르게 판단함으로써만 고해소에서 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생활과 죽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장례식에서 표현되는 마음 자세는 현세의 생활에 따라 사후의 생활이 좌우된다는 확실한 우주관에서 취해졌습니다. 교회의 성사를 받는 것은 은총, 대죄, 소죄의 구분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죽은 이에 대한 교회의 성사 집행도 전당, 지옥, 연옥이라는 세 가지 구분과 관련되었습니다. 교회는 마태오복음 16장 19절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심판과 교회의 판단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윤리에서도 그와 동등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교회의 성사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사람이면은 교회 장례식에서도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단자, 열교자, 배교자는 살아서나 죽었어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해서 미수에 그친 사람은 파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교회 직무에서도 제외되었고요. 성직자일 경우에는 성직이 박탈될 정도의 중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했으면 교회는 그를 더 이상 교회 직무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미사의 공로를 베풀거나 그 관유에 사제경을 염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의 확신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반적인 전례개혁의 일환으로 장례 예식도 개정되었습니다. 새 장례 예식은 부활의 희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죽은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에도 지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이에 사제경을 염하는 사도 예절이 아니고 죽은 이를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고별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절은 영혼을 깨끗이 하는 예식으로 알아들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정화는 오히려 미사성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별식은 시체를 발인하기 전에 혹은 매장하기 전에 교우들 단체가 마지막으로 떠나는 형제에게 인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 예절 중에 집전자는 죽은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심판과 죄의 용서를 받아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도록 기도한 서품을 받지 않은 교육자가 장례 예식을 집전하는 곳에서도 이 예절과 기도가 장례 예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례 예식이 고별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죽음과 사후에 대한 또는 죽은 이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례의 발전 과정에서 과거의 태도를 반성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새 전례 전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경우처럼 모호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죽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거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희망하는 목표는 죽은 영혼을 연옥에서 빨리 해방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마지막 부활 때에 모두 만나 일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사로서 죽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사제의 고난에 대한 구시대적 신앙이 아직도 다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이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 같은 요소를 제거했다는 것, 이것이 옛 전례에서 새 전례로 발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자살자의 장례에 관해서 그들을 기억하는 그리스도교 전례의 거행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살자의 윤리성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단지 교회가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죄부로 오역되는 가톨릭 용어 대사, 인둘젠시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